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된 예언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의 왕 중에서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예언서라고 부르는 그 이름에 딱 걸맞게 무려 200년 이상의 광범위한 기간에 대한 예언들이 이사야서에는 들어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대한 심판 예언들이 있고요.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을 말씀들, 회복에 대한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56장에서 66장, 오늘 말씀이 속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 마지막 부분에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필요할 만한 말씀, 주로 그들이 이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영광과 또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지켜야 할 책임들을 알려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했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 열심을 어떻게 표출하는 것이 건강한 것인지, 또 현실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시사항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내용만 보면은 먼저는 이스라엘의 금식을 비판하면서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여기서 금식이란 주제가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열정이 대표적으로 금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금식은 주로 공동체적,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국가적인 표현이었어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열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을 잘 지켰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던 금식의 개념이 깨어집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회개하고 있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답이 없으세요?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어지죠. 보라, 너희가 금식한다고는 하지만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 오락을 구하며 착취한다는 소리입니다. 또 보라, 너희가 금식한다고는 하는데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있다. 논쟁과 다툼과 폭력. 그러면서 5절에 가니까 이게 어떻게 금식이냐 그러셨어요.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 그런 게 금식이 아니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되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그게 금식이 맞으니까요. 오늘 우리의 종교적인 열정을 뭐로 대표할 수 있을까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일 성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말씀 통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에 대한 비판은 이런 겁니다.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큰 소리로 날마다 읽는다고 말씀 통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셈이에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락과 착취. 오락, 이기적인 즐거움, 자신을 위한 즐거움이고요. 착취, 일을 시키는 것, 이기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논쟁, 다툼, 폭력, 방금 말한 이기적인 것들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일수록 범접하기도 어려운 열정을 가지고 계신 걸 종종 발견하게 되고, 솔직히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종교적인 열정, 우리의 신앙생활과 헌신과 수고를 제외한, 교회에서 헌신을 제외한 삶의 나머지 부분들은 혹시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교회에서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시를 받는 직원들에게, 일터의 동료들에게 교회에서와 똑같은 사람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오랜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과 교제할 때 여러분은 교회에서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무엇이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종교적 열정인 걸까요? 3절에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기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다 이러셨어요. 이기심을, 너희의 이기적인 즐거움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하셨죠. 근데 13절에 가면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자기의 사사로운 길로 행하지 않는 자,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않는 자. 앞에서 오락을 구하는 게 비판이었던 것처럼 13절에서는 그 오락을 구하지 않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안식일을 지키는 자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올바른 금식이라는 거 혹은 올바른 종교적 열정이라는 것은 결국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을 재현하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때 안식을 재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우리에게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며 함께 가주신다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까지의 앞의 흐름을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언약을 지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새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건 이사야서의 흐름일 뿐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이상적인 가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신뢰, 지혜, 명철, 이런 이상적 가치들이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딱 5장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부른 소명장이 6장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기도 전에 5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실패를 고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열매가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었기에 잘라버리겠다,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사실 이게 무서운 말인 것이, 이스라엘은 다윗 언약 하나 붙들고 가는 백성인데 그 다윗 언약을 파괴하겠다는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6장부터 하나님께서 소망의 예언도 같이 주십니다. 이사야서에서 소망은 거룩한 씨앗, 하나의 싹, 이런 표현들로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씨앗에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회복이 있을 것이다.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잘려나갔던 나무가 회복돼서 숲을 이루게 된다. 이런 회복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흐름은 이 거룩한 씨앗이 누구인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는 누구인가 하고 찾아가는 흐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아하스 왕인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김 왕일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 왕인가? 제일 그럴듯한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무려 4개의 장 동안 히스기야의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들이 쭉 펼쳐집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개의 종의 노래들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선한 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룩한 씨앗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언약을 만족하고 구원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방금 말한 이게 사람에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었던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방식의 구원과 성화를 무려 창조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창조하시고 선한 마음을 사람 안에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인 새 창조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능력으로 언약을 회복시키신 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적 열정을 비판하면서 시작했지만요, 바로 직전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고치시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57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7장 17절 18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결국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구나, 이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없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새 언약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이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실현해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열정의 문제가 뭐였죠? 4절에 나왔던 것처럼 너희의 열정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까 3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락과 착취, 결국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괴로운 척하고 형식적으로는 종교 행위가 가득하지만 실상은 자기중심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올바른 종교적 열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첫 번째 세트로 딱 보여줍니다. 6절에 보면은 불의와 압제와 멍해를 풀어내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소극적인 해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0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7절에 가면 0에 있는 사람을 플러스로 끌어올리라고도 이야기하죠. 어려운 이웃과 친족들을 도와라,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인 해소로 나아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9절 하반절부터 또 한 번의 세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말씀들은 좀 전에 나왔던 6절과 7절에 확장이 있습니다. 6절에서 불의와 압제와 멍해의 형식을 해소하라고 했다면 9절 하반절을 보니까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버리라. 물리적으로 해소하라고 했던 명령이 이제는 마음까지도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을 가보니까 7절에서 어려운 이웃과 친족들을 도우라, 뭔가 물질적인 도움을 의미했던 것이 10절에 가서는 영적으로 확장됩니다. 너희의 심정이 동하여 너희의 마음을 내어주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라. 이런 실천들의 소결론은 12절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폐허를 재건하게 하고 또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길을 복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온 나라가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너희로 하여금 무너진 언약을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를 보면 1절에서 5절 맨 앞부분에 나왔던 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즐거움들을 추구하지 않고 안식일을 즐겁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뭘 약속하시죠?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다시 한번 무너진 것 같은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이것보다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이미 다윗 언약은 파괴되었다, 왕조는 멸망했다고 체념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문제는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오락과 착취, 그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데 13절, 14절에 가니까 자기 중심적인 즐거움 추구로부터 돌이켜서 안식일의 정신을 살리는 자, 그것이 결국 언약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싸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안식의 정신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부분이 이것을 되게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1장 이 말씀 부분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 그 시간들 동안에 있었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지금 이 말씀의 위치가 어디냐면 성막과 법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주신 마지막에 안식일 계명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그 근거로 말씀하시는 내용도 뭐였습니까?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끝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지키라 이러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했죠? 13절, 안식일은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다. 16절,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이다. 17절, 나와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안식일로 지금 증명 내지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었던 것처럼 새 창조의 완성도 안식이라는 거죠. 창조,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선 질서, 그 결과물이 안식이었습니다. 새 창조,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 결과물도 안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는 두 본문을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 계명은 창조하고 쉬셨기 때문에 안식하라 그러고, 신명기 5장의 안식일 계명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완성도 안식이고 구원의 완성도, 새 창조의 완성도 안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결말을 안식으로 정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안식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 받았음에도 안식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안식을 회복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안식을 실현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다시 세상의 안식을 재현하는 자들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식을 재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가장 모범적인 롤모델이자 동시에 또 능력의 근원이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분은 아마 성경에서 겉보기로는 안식일을 제일 많이 어기신 분일 것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의 안식일 논쟁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가 바리새인들이 이제 옆에서 째려봅니다. 그 눈빛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마가복음 2장,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요한복음 5장,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본질이 뭘까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람을 살리고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을 또 넘어서 연약하고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것. 앞에서 제가 사람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걸 새 창조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새 창조의 능력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 도저히 안식을 재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가 바뀐 정체성으로 지켜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함께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정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종교 행위는 종교 행위로만 남을 뿐 삶과 주변과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었던 것처럼 새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공동체도 안식을 삶과 사회 가운데 재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안식은 억압과 폭력을 제거하는 소극적인 해소를 넘어서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자기 희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거룩한 씨앗,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메시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미 안식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셨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안식은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심으로 마지막 날에 확실히 새 하늘 새 땅이 오게 하시고 온전한 안식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솔직히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사역자이고 전도사이니까 사실상 이 교회에서 제일 착해 보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최소한 제가 섬기는 청년일부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은 저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와 국가의 시민으로서 과연 제가 이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안식을 재현하는 사람인가? 선을 행하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돌아볼 때 부끄러울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분명히 세상을 완전히 선하게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오늘날 도저히 쉴 수 없게 만드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가 나의 주변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는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면서 그 짐을 나눠지거나 대신 질 수도 있겠습니다.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가 있다면 맛있는 밥이라도 먹이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터에서는 조금 더 따뜻하게 직원들을 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소하게는 버스를 탈 때 기사님께 상냥하게 인사하는 것조차도 안식을 전하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 넓게는 사회와 국가를 생각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몸뚱아리를 가진 것밖에 없기 때문에 2달에 한 번씩 헌혈을 꼭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피로회복 캠페인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헌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요즘 같은 때에는 전국적인 폭우로 아픈 분들이 엄청 많으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 후원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이 남아있는 이상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 안식을 재현하는 자들이 안식을 재현해야 할 지점이 넘치고 넘친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에 안식을 재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치는 줄 알고 있고 충분히 믿습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활동에 헌신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믿음에 까마득한 후배지만 존경스럽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기도와 그 소망에 오늘 말씀이 주는 이 도전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정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안식을 재현하는 그 방향성을 가질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더욱 선명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신 그 아름다운 결과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